하나님의 경고, 스크롤을 멈추고 귀 기울여야 할 때 혹시 지금 무심코 화면을 넘기다가 이 영상을 발견하셨나요? 무엇을 찾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신성한 개입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쉴 새 없이 화면을 넘기고 무언가를 검색하고 세상의 소음에 지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뉴스와 온갖 엔터테인먼트, 사람들의 의견과 끊임없는 방해 요소들로 가득 차 사방으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에 휩쓸리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손을 내미시고 계십니다. 당신의 영혼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잠시 멈추고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경고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의 관심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어쩌다 이 메시지를 우연히 발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당신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과연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입니다. 삶의 소음에 정신없이 휘말려늘 무언가를 해야 하고 어딘가로 가야 하며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손가락을 멈추지 않게 하고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 지난 수십 년간 쉼없이 달려온 우리 한국인들에게 더욱 익숙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음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무 늦기 전에 당신의 관심을 끌고 영적으로 잠든 당신을 깨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렁찬 목소리로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상황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문이 닫히면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의아해합니다. 한 인간관계가 무너져 내리면 버려진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애써 세운 계획이 틀어지면 깊은 좌절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만약 그 닫힌 문이 당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그 깨어진 관계가 당신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방향 전환이었다면요? 그 좌절감이 실은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아니라고 알려주는 신호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만 했던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계획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어기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가 탄 배는 거대한 폭풍을 만났고 결국 큰 물고기에게 삼켜지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는 길에 하늘에서 비추는 강렬한 빛에 맞아 땅에 쓰러졌습니다.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암흑의 시간을 겪은 후에야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광야에서 평범한 목자로 살아가던 모세조차도 불이 붙었으나 타서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라는 기이한 광경을 보고 나서야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은 늘 폭풍우를 보내시거나 극적인 기적을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요함 속에서 아주 작은 속삭임으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잠시 멈추어 그분이 가까이 계심을 인지할 수 있는 조용한 순간의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항상 달리고 화면을 넘기고 온갖 방해물로 마음을 채운다면 그 소리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신호를 외면하며 속도를 늦추고 귀를 기울이라는 그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을 무시한 채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나서야 하나님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한 후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모든 것을 잃는 밑바닥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불안하고 영혼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든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인생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관심을 얻으려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당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달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경고를 보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좇으며 인생을 낭비하도록 내버려 두실 만큼 당신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유도 모른 채 텅 빈 마음, 공허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조건들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오직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당신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돈도, 관계도, 성공도 당신의 삶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너라. 너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들을 그만 좇아라. 너를 부서뜨릴 것들에게 달려가지 마라. 내 음성을 더는 외면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삶에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의 긴급함을 당신이 안다면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모든 것을 멈추고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그분께로 돌릴 것입니다. 지금은 망설일 때가 아닙니다. 나중에 해야지라며 미룰 때가 아닙니다. 나중은 우리에게 약속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러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찌르는 그 성령의 감동을 계속해서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분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올바른 방향으로 당신을 이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우리 길에 놓아두신 신호들을 너무나도 자주 무시합니다. 영혼의 불편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해서 다치는 문들을 보지 못하며 분명히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상황 속으로 억지로 파고듭니다. 자신이 더 잘 안다고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파멸이 오기 전에 경고하시고 대가를 치르기 전에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저 힘든 시기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해서 좌절하고 불안하고 지치는 이유가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 하시기 때문은 아닐까요?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을 느끼는 기회를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때 당신이 아무리 그것을 이루려고 했어도 결코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불안감, 그것은 무시해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당신의 영혼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당신을 깨우치고 인도하며 방향을 바로잡아 주려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해서 그것을 무시한다면 결국 당신의 영혼은 무감각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멈추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듣기를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가 고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은 모세가 전한 경고를 무시했고 그 결과는 재앙과 파괴, 홍해에서 잃은 그의 군대였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불순종했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다가올 홍수에 대한 경고를 받았지만 비웃으며 자신들의 삶을 계속했고 너무 늦을 때까지 그 징조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경고를 먼저 보내십니다. 파멸을 허락하시기 전에 반드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먼저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 경고는 반드시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당신이 겪는 어려움 중 일부는 그저 무작위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당신이 얻지 못한 그 직장, 어쩌면 그것은 당신을 하나님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떠나간 그 사람,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실 곳에 그 사람이 함께 갈 운명이 아니었기에 그를 치우신 것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린 당신의 계획,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기에 그것이 무너지도록 허락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경고에 맞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편함을 싫어하고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할 때 갖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순복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을 때에도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는 우리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당신이 그 불편한 감정을 밀어낼 때마다, 당신이 더 잘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때마다, 하나님이 분명히 멈추려 하시는 무언가를 억지로 밀어붙일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었던 고통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힘들게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당신이 계속 나아간다면 그분은 결국 당신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뜻 밖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시지만 당신에게 억지로 듣게 하시거나 순종하게 만들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경고하시고 돌아설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계속해서 그 경고를 무시한다면 결국 당신 선택의 결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바로 주의 산만입니다.
이것은 항상 명백히 잘못되거나 죄악된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끝없는 스크롤링, 끊임없는 분주함,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소음으로 가득 찬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탄은 당신을 파괴하지 않고도 당신의 목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저 당신의 주의를 흩트려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가 당신을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에 몰두하게 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전투의 절반을 이긴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화면에 중독되어 있고 무가치한 것들에 삶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알림, 새로운 영상,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주의 산만의 순환 속에서 길을 잃기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시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잠잠히 그분의 말씀을 들을 공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에서 가만히 있음, 즉 고요함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휴대폰이 없으면, 잠시의 침묵이 흐르면, 자신의 생각과 홀로 남겨지면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하지만 잠잠해지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위한 공간을 만들지 않으면 세상의 소음이 그분의 음성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공격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단절된 느낌을 받고 있다면,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지, 무엇이 당신의 시간을 훔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사탄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잊을 때까지 계속해서 스크롤하게 하고 바쁘게 만들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기게 두지 마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관심을 끌려고 하실 때 그분은 종종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제거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활짝 열려있던 문이 갑자기 쾅 닫힐 때 당신은 멈추어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이 그저 일어나는 삶의 일부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개입일까? 하나님은 당신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돕기 위해 무언가를 제거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에서 더 이상 그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가져가십니다. 당신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제자리에 머물게 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 저항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려는 것을 붙잡고 제거하시려는 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애원합니다. 머물 운명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쫓고 결코 열려있을 운명이 아니었던 문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진실은 하나님은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앞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위험과 함정과 숨겨진 싸움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다. 때로는 그분이 당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스스로 걸어 나오기를 거부하는 무언가를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기 시작하실 때 당신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관계가 갑자기 끝나고 기회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좌절이 아니라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앞으로 부르실 때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분이 무언가를 제거하실 때 그것을 좇지 마십시오. 그분이 그것을 가져가셨다면 이유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최선을 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제거하실 때마다
그분은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진리를 말해줄 사람들을 당신의 삶에 보내심으로 경고하십니다. 친구, 가족, 목회자, 심지어 낯선 사람을 통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고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방어적으로 변하며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교정을 거부할 때 당신은 보호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놓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위험한 길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당신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항상 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대화를 통해, 때로는 당신에게 도전하고 당신 삶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는 사람을 통해 옵니다.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대립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경고하실 때 그분은 종종 당신의 영혼에 불안감을 주십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편치 않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 불안한 느낌, 그 조용한 마음의 동요, 평안의 부재, 그것은 무작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도 자주 사람들은 그 느낌을 무시합니다. 문제에 대한 물리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과민 반응이라고 치부하거나 그저 감정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분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면 당신의 영혼에 나타나는 경고 신호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불안감은 당신이 볼 수 없는 무언가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그분의 인도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크고 명백한 신호로 오지는 않겠지만 흔들 수 없는 내면의 암, 깊은 확신으로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스크롤을 멈추십시오. 신호를 무시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 삶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잠재우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분은 당신에게 경고하고 보호하며 고통을 가져올 무언가로부터 당신을 돌이키려 하십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경고는 거절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무언가로부터 당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삶으로 당신을 인도하시도록 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 저희의 영혼이 지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저희의 뜻과 계획대로 살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님의 경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삶에서 닫으시는 문과 제거하시는 것들 앞에서 불평하는 대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관계 속에 주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경고, 스크롤을 멈추고 귀 기울여야 할 때
혹시 지금 무심코 화면을 넘기다가 이 영상을 발견하셨나요? 무엇을 찾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신성한 개입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쉴 새 없이 화면을 넘기고 무언가를 검색하고 세상의 소음에 지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뉴스와 온갖 엔터테인먼트, 사람들의 의견과 끊임없는 방해 요소들로 가득 차 사방으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에 휩쓸리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손을 내미시고 계십니다. 당신의 영혼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잠시 멈추고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경고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의 관심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어쩌다 이 메시지를 우연히 발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당신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과연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입니다. 삶의 소음에 정신없이 휘말려늘 무언가를 해야 하고 어딘가로 가야 하며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손가락을 멈추지 않게 하고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 지난 수십 년간 쉼없이 달려온 우리 한국인들에게 더욱 익숙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음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무 늦기 전에 당신의 관심을 끌고 영적으로 잠든 당신을 깨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렁찬 목소리로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상황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문이 닫히면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의아해합니다. 한 인간관계가 무너져 내리면 버려진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애써 세운 계획이 틀어지면 깊은 좌절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만약 그 닫힌 문이 당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그 깨어진 관계가 당신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방향 전환이었다면요? 그 좌절감이 실은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아니라고 알려주는 신호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만 했던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계획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어기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가 탄 배는 거대한 폭풍을 만났고 결국 큰 물고기에게 삼켜지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는 길에 하늘에서 비추는 강렬한 빛에 맞아 땅에 쓰러졌습니다.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암흑의 시간을 겪은 후에야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광야에서 평범한 목자로 살아가던 모세조차도 불이 붙었으나 타서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라는 기이한 광경을 보고 나서야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은 늘 폭풍우를 보내시거나 극적인 기적을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요함 속에서 아주 작은 속삭임으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잠시 멈추어 그분이 가까이 계심을 인지할 수 있는 조용한 순간의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항상 달리고 화면을 넘기고 온갖 방해물로 마음을 채운다면 그 소리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신호를 외면하며 속도를 늦추고 귀를 기울이라는 그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을 무시한 채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나서야 하나님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한 후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모든 것을 잃는 밑바닥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불안하고 영혼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든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인생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관심을 얻으려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당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달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경고를 보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좇으며 인생을 낭비하도록 내버려 두실 만큼 당신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유도 모른 채 텅 빈 마음, 공허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조건들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오직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당신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돈도, 관계도, 성공도 당신의 삶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너라. 너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들을 그만 좇아라. 너를 부서뜨릴 것들에게 달려가지 마라. 내 음성을 더는 외면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삶에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의 긴급함을 당신이 안다면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모든 것을 멈추고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그분께로 돌릴 것입니다. 지금은 망설일 때가 아닙니다. 나중에 해야지라며 미룰 때가 아닙니다. 나중은 우리에게 약속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러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찌르는 그 성령의 감동을 계속해서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분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올바른 방향으로 당신을 이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우리 길에 놓아두신 신호들을 너무나도 자주 무시합니다. 영혼의 불편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해서 다치는 분들을 보지 못하며 분명히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상황 속으로 억지로 파고듭니다. 자신이 더 잘 안다고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파멸이 오기 전에 경고하시고 대가를 치르기 전에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저 힘든 시기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해서 좌절하고 불안하고 지치는 이유가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 하시기 때문은 아닐까요?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을 느끼는 기회를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때 당신이 아무리 그것을 이루려고 했어도 결코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불안감, 그것은 무시해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당신의 영혼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당신을 깨우치고 인도하며 방향을 바로잡아 주려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해서 그것을 무시한다면 결국 당신의 영혼은 무감각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멈추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듣기를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가 고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은 모세가 전한 경고를 무시했고 그 결과는 재앙과 파괴, 홍해에서 잃은 그의 군대였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불순종했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다가올 홍수에 대한 경고를 받았지만 비웃으며 자신들의 삶을 계속했고 너무 늦을 때까지 그 징조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경고를 먼저 보내십니다. 파멸을 허락하시기 전에 반드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먼저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 경고는 반드시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당신이 겪는 어려움 중 일부는 그저 무작위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당신이 얻지 못한 그 직장, 어쩌면 그것은 당신을 하나님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떠나간 그 사람,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실 곳에 그 사람이 함께 갈 운명이 아니었기에 그를 치우신 것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린 당신의 계획,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기에 그것이 무너지도록 허락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경고에 맞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편함을 싫어하고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할 때 갖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순복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을 때에도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는 우리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당신이 그 불편한 감정을 밀어낼 때마다, 당신이 더 잘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때마다, 하나님이 분명히 멈추려 하시는 무언가를 억지로 밀어붙일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었던 고통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힘들게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당신이 계속 나아간다면 그분은 결국 당신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뜻 밖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시지만 당신에게 억지로 듣게 하시거나 순종하게 만들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경고하시고 돌아설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계속해서 그 경고를 무시한다면 결국 당신 선택의 결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바로 주의 산만입니다. 이것은 항상 명백히 잘못되거나
죄악된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끝없는 스크롤링, 끊임없는 분주함,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소음으로 가득 찬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탄은 당신을 파괴하지 않고도 당신의 목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저 당신의 주의를 흐트려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가 당신을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에 몰두하게 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전투의 절반을 이긴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화면에 중독되어 있고 무가치한 것들의 삶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알림, 새로운 영상,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주의 산만의 순환 속에서 길을 잃기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시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잠잠히 그분의 말씀을 들을 공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에서 가만히 있음, 즉 고요함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휴대폰이 없으면, 잠시의 침묵이 흐르면, 자신의 생각과 홀로 남겨지면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하지만 잠잠해지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위한 공간을 만들지 않으면 세상의 소음이 그분의 음성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공격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단절된 느낌을 받고 있다면,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지, 무엇이 당신의 시간을 훔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사탄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잊을 때까지 계속해서 스크롤하게 하고 바쁘게 만들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기게 두지 마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관심을 끌려고 하실 때 그분은 종종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제거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활짝 열려있던 문이 갑자기 쾅 닫힐 때 당신은 멈추어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이 그저 일어나는 삶의 일부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개입일까? 하나님은 당신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돕기 위해 무언가를 제거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에서 더 이상 그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가져가십니다. 당신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제자리에 머물게 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 저항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려는 것을 붙잡고 제거하시려는 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애원합니다. 머물 운명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쫓고 결코 열려있을 운명이 아니었던 문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진실은 하나님은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앞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위험과 함정과 숨겨진 싸움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다. 때로는 그분이 당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스스로 걸어 나오기를 거부하는 무언가를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기 시작하실 때 당신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관계가 갑자기 끝나고 기회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좌절이 아니라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앞으로 부르실 때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분이 무언가를 제거하실 때 그것을 좇지 마십시오. 그분이 그것을 가져가셨다면 이유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최선을 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제거하실 때마다 그분은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진리를 말해줄 사람들을 당신의 삶에 보내심으로 경고하십니다. 친구, 가족, 목회자, 심지어 낯선 사람을 통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고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방어적으로 변하며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교정을 거부할 때 당신은 보호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놓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위험한 길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당신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항상 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대화를 통해, 때로는 당신에게 도전하고 당신 삶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는 사람을 통해 옵니다.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대립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경고하실 때 그분은 종종 당신의 영혼에 불안감을 주십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편치 않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 불안한 느낌, 그 조용한 마음의 동요, 평안의 부재, 그것은 무작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도 자주 사람들은 그 느낌을 무시합니다. 문제에 대한 물리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과민 반응이라고 치부하거나 그저 감정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분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면 당신의 영혼에 나타나는 경고 신호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불안감은 당신이 볼 수 없는 무언가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그분의 인도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크고 명백한 신호로 오지는 않겠지만 흔들 수 없는 내면의 암, 깊은 확신으로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스크롤을 멈추십시오. 신호를 무시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 삶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잠재우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분은 당신에게 경고하고 보호하며 고통을 가져올 무언가로부터 당신을 돌이키려 하십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경고는 거절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무언가로부터 당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삶으로 당신을 인도하시도록 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 저희의 영혼이 지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저희의 뜻과 계획대로 살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님의 경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삶에서 닫으시는 문과 제거하시는 것들 앞에서 불평하는 대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관계 속에 주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경고, 스크롤을 멈추고 귀 기울여야 할 때 혹시 지금 무심코 화면을 넘기다가 이 영상을 발견하셨나요? 무엇을 찾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신성한 개입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쉴 새 없이 화면을 넘기고 무언가를 검색하고 세상의 소음에 지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뉴스와 온갖 엔터테인먼트, 사람들의 의견과 끊임없는 방해 요소들로 가득 차 사방으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에 휩쓸리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손을 내미시고 계십니다. 당신의 영혼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잠시 멈추고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경고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의 관심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어쩌다 이 메시지를 우연히 발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당신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과연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입니다. 삶의 소음에 정신없이 휘말려늘 무언가를 해야 하고 어딘가로 가야 하며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손가락을 멈추지 않게 하고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 지난 수십 년간 쉼없이 달려온 우리 한국인들에게 더욱 익숙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음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무 늦기 전에 당신의 관심을 끌고 영적으로 잠든 당신을 깨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렁찬 목소리로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상황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문이 닫히면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의아해합니다. 한 인간관계가 무너져 내리면 버려진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애써 세운 계획이 틀어지면 깊은 좌절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만약 그 닫힌 문이 당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그 깨어진 관계가 당신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방향 전환이었다면요? 그 좌절감이 실은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아니라고 알려주는 신호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만 했던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계획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어기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가 탄 배는 거대한 폭풍을 만났고 결국 큰 물고기에게 삼켜지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는 길에 하늘에서 비추는 강렬한 빛에 맞아 땅에 쓰러졌습니다.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암흑의 시간을 겪은 후에야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광야에서 평범한 목자로 살아가던 모세조차도 불이 붙었으나 타서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라는 기이한 광경을 보고 나서야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은 늘 폭풍우를 보내시거나 극적인 기적을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요함 속에서
아주 작은 속삭임으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잠시 멈추어 그분이 가까이 계심을 인지할 수 있는 조용한 순간의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항상 달리고 화면을 넘기고 온갖 방해물로 마음을 채운다면 그 소리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신호를 외면하며 속도를 늦추고 귀를 기울이라는 그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을 무시한 채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나서야 하나님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한 후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모든 것을 잃는 밑바닥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불안하고 영혼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든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인생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관심을 얻으려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당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달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경고를 보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좇으며 인생을 낭비하도록 내버려 두실 만큼 당신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유도 모른 채 텅 빈 마음, 공허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조건들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오직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당신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돈도, 관계도, 성공도 당신의 삶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너라. 너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들을 그만 좇아라. 너를 부서뜨릴 것들에게 달려가지 마라. 내 음성을 더는 외면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삶에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의 긴급함을 당신이 안다면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모든 것을 멈추고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그분께로 돌릴 것입니다. 지금은 망설일 때가 아닙니다. 나중에 해야지라며 미룰 때가 아닙니다. 나중은 우리에게 약속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러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찌르는 그 성령의 감동을 계속해서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분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올바른 방향으로 당신을 이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우리 길에 놓아두신 신호들을 너무나도 자주 무시합니다. 영혼의 불편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해서 다치는 분들을 보지 못하며 분명히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상황 속으로 억지로 파고듭니다. 자신이 더 잘 안다고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파멸이 오기 전에 경고하시고 대가를 치르기 전에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저 힘든 시기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해서 좌절하고 불안하고 지치는 이유가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 하시기 때문은 아닐까요?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겉보기에는